제가 교재 90쪽을 읽겠습니다. 1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공동체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자신들의 편에 계시어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회상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25편은 산처럼 의인을 둘러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례자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 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2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돌아보며 크게 기뻐하며 감격하는 시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에서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시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4편을 보시면 특별히 다윗의 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4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편, 어릴 때 술래잡기나 여러 게임 하실 때 몸이 날래거나 힘이 센 친구가 우리 편 되면 어떠셨습니까? 든든하지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배를 정박하고 육상에서 전투 체육 대회를 연 날이 있었습니다. 종목 중에 단체 닭싸움이 있었는데요. 전 닭싸움이 그렇게 힘든 게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20대 20으로 닭싸움을 하는데 버티는 것만으로도 숨이 꼴깍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편 후임 중에 별명이 터미네이터였던 키 193의 근육질의 후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덩치가 큰데 제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그야말로 장부였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제 옆에 딱 서는 겁니다. 야,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호각 소리가 픽 하고 울리고 와 하면서 이제 장병들이 20대 20으로 붙는데 이 친구가 그냥 달려갔다 하면 황소에 치인 것처럼 상대팀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다 상대편을 날려버리더라고요. 결과는 당연히 우리 편의 승리였습니다. 힘센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만 하여도 일이 든든한데 만물의 창조주시오 전능자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까 읽은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떠하였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대적의 노여움에 삼켜졌을 것이고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이빨에 씹히지 아니하였겠는가? 다윗은 3절에서 5절에 걸쳐서 그때에 라고 3번이나 반복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지만 그가 겪은 고초와 대적 또한 많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맞서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단창을 던졌을 때에, 십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자기 자식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 주셨을 때에 그는 그 모든 환난에서도 건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쳤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124편 8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우리 나 자신의 과거도 또 오늘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 편에서 든든히 서 계시지 않았다면 내 운명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하는 순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편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시며 또 그 이름 신뢰하시며 오늘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25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둘러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둘러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저는 외동아들인데요. 혼자 크다 보니 혼자 노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 혼자 놀다 보면 특별히 부모님 안 계실 때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집에 있는 책으로 성벽을 만듭니다.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사주셨었거든요. 물론 그러라고 사주신 책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높이 30cm 정도 되는 둥그런 이제 저를 감싸는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욥기에 나오는 울타리로 두르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둘러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오늘 125편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백성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시편 1편의 원리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곁에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떠나지 않는 그 복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칭하시는 의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을 때, 또 힘있고 권세 누리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세력에 삼키워질 것 같은 순간도 많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 그 살고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당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때 에워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비브입니다. 사비브, 싸다.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사환이 통탄했을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며 기도로 사환의 눈을 열었을 때 그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사비브하며 둘러싸며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비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며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시편인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미래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래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시편 126편의 기자는 누구인지 미상이지만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을 노래한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6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말씀과 같이 70년의 기나긴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혹시 2015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극중 이정재가 연기한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한 밀정이었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박힌 총알이 2개지요 라는 대사로 유명한 그 염석진, 동료를 일제에 넘기고도 뻔뻔하게 재판장 앞에서도 살아왔던 그를 마지막에 찾아왔던 과거 동료였던 전지현이 총을 겨누면서 묻습니다. 왜 동료를 팔았나? 염석진이 대답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35전의 일제강점기 기간에 독립은 그저 이룰 수 없는 꿈일지도 모른다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서 씁쓸하면서도 참 듣기에 슬픈 대사였는데요. 그런 우리나라가 겪은 일제강점기 기간이 35년인데 포로 생활은 70년, 2배나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하게 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현실이 풍족하고 아름답다면 눈물이 날까요? 현실이 찢어지게 힘든 상황, 비도 오지 않고 땅은 척박하게만 보이고 야, 씨를 심어도 나는 게 기적이겠다 싶은 그런 환경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가족을 향한 간절한 전도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적 부분일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한 또는 남편을,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일 수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줌을 믿습니다. 앞선 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남쪽 지방의 시냇물 같이 돌려보내소서. 팔레스타인 남쪽 네게브 지역에 와디라는 시내들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물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저 자국만 있는 사막과 같은 시내들이지만 겨울 우기가 되면 그 길을 따라 기적 같은 홍수 같은 시냇물이 콸콸콸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고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선한 능력이 남방 시내들 같이 기적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또 곡식단이 흘러넘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산처럼 둘러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또 미래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시며 함께 또 나눈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